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6월은 호국의 달이죠. 호국의 달. 나라적으로는 호국의 달이라고 6월 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말하면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이다. 성령의 달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에 관한 메시지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 13장에도 보면 13장에도 보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24절 13장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있고 천사 영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 귀신의 영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어둠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카스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신학교 교수들은
그분들은 신앙을 학적으로 연구하고 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아니면 바로 이 어둠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니까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쫓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뭐가 충만하지 못하느냐? 반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코로나19에 걸리니까 막 두통이 생기고 심하게 기침을 하고 열이 올라가고 죽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자, 이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다. 성령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 성령을 애인 사모하듯 사모해라. 애인 사모하듯.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사모하듯 간절히 애모하고 사모해라.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1장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1장, 여러분들 여기 말씀 보세요. 11장 말씀 보니까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비로소.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없었나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된 크리스찬.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에 선수가 된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예수 믿는 것에 전문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전공자가 되라. 전문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중심은. 할렐루야.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것을 하면서도 내 중심은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 머리를 전문적으로 깎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발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발쟁이. 그렇죠? 이발쟁이. 오늘 이발쟁이 우리 동네 온대. 제가 어릴 때는 이 함에다가 이발 도구를 넣어가지고, 그렇지, 멜빵에다가, 광목 멜빵에다가 미국에서 동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막 밤송이 머리 해가지고 그 이발쟁이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함 같은 데 털썩 앉아가지고 그때는 머리를 깎으면 얼마나 많이 뜯기고 막 두장밥도 생기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전문가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섬기는데 바로 섬겨야죠.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경배하고.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 어떻게 다릅니까? 경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찬양보다는 뭐가 많아요? 경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감사,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경배하는 것이 경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즐겨야 되겠지만 경배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24장로가 천국에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를 했다고 했어요? 경배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경배를. 우리 교회는 경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조직으로 조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아니면 인간들의 어떤 연합이나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거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야,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5개월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대형교회 갔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거기에 나갔어요. 나는 손님이니까 제일 뒤에 이렇게
박사모랑 나랑 우리 하영이 하경이랑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생동감도 없고 생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친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냐면 어떤 목적? 친교할 목적. 친교할 목적. 그러니까 친교할 목적으로 꾸역꾸역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가 메말라 있더라고.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신학교 교수들은 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더라고. 상당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도 안 들어오고, 교인들의 예배 태도는 다 구경하는 자세. 구경하는 자세.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초대교회는 몇 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지요. 에서 버두사빌라, 에서 버두사빌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은 교회다. 사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교회다. 교회 모양은 갖추었어요. 교회는 부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착각하기를 뭐냐면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너희들이 죽은 줄 모르고 살아있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택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자기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죽은 교회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고 싶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이런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토에 내쳐버리겠다 이 말.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밍밍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영을 진단하는 내용, 신앙을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잘한 것은 칭찬받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습니다. 서모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 책망받습니다. 두아리아 교회 책망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는 2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왜 칭찬받았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교회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냐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되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부로 만들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들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다.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열천의 비유. 5처녀는 지혜로웠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5처녀는 어리석었다.
어? 여러분 이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혔다고 그랬죠. 어? 여러분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에요. 자, 이 휴거라고 하는 것도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휴거도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휴거,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어? 우리 주님은 인간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응? 너 다섯 처녀 못됐지, 너 지혜로운 다섯 처녀 못됐지. 응?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등은 믿음의 그릇을 뜻합니다. 그 속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신부의 준비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의 주님이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비처가 나오죠. 예비처. 이 예비처가 어떤 곳이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했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에서 뭐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말씀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닮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은혜도 성령이 주시는 것, 생명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인격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생명 속에 살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단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인격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인격의 단계로, 인격에서 영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왕후. 할렐루야. 어?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A파트로 가자 그랬죠. A파트로 가는 교회가 되자. 어? 이것은 내가 A파트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A파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행할 때 내 생명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한다. 그래서 뭐로 건축되냐면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참 성전인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있죠? 예수 믿어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생명과 인격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어디로 가요? 보좌로 갑니다. 보좌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보좌로 갑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성경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놓고 가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신부가 되어서 보좌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아 생명 되십시오. 성령 받아 인격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과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결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피 터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겨라.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그 놈을 이겨라. 나를 이겨라. 패배자로 사는 자가 있어. 패배자로 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기며 사는 자가 있어. 세 번째는 이기고 이기며 사는 자가 있다. 이기고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2장 3장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겨라. 이겨라. 지면 안 된다. 육체의 싸움은 져도 괜찮아요. 영적인 싸움은 져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기고 이겨라. 할렐루야. 이기고 이겨라. 이기면 천국 가고, 이기고 이기면 보좌 가고. A파트 성도가 보좌 간다. A파트 성도. 누가 A파트 성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 이런 사람이 A파트 성도예요. B파트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결단하고 따라가는 자. B파트 성도. A파트 성도와 B파트 성도는 보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C파트 성도는 누구냐? 알곡입니다. 알곡. 이 알곡들은 천국 갑니다. 알곡은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가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D파트 성도는 성경 말씀 보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D파트입니다. D파트. 나만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해.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이삭 줍기, 떨어지는 이삭 줍기. 룻기 말씀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인격이 되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간당간당 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삭 줍기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땅에 밟히게 놔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휴거는 한 번 휴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휴거가 몇 번 있느냐? 3번 있다. 휴거가 3번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이 성경을 깊이 풀어내야 휴거는 3번이다. 네, 첫 번째 휴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비체에 가서 뭐를 받는다고요? 양육을 받는다. 여기서 예비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겠지요. 그 영이 성장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 3년 전에 휴거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휴거를 되더라도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왜? 어떤 목사님은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휴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엄청난 고난이다, 그걸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자가 있고, 전 3년 반 초입에 환난에 떨어져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면 휴거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여기도 떨어지고 또 저기도 떨어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속상하니까 별로 이름도 없는 학교 뭐로 보내요? 보결로 보내. 보결이 뭔 줄 알아요? 학생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을 학교에 주고서 우리 아들 좀 받아주세요, 우리 딸 좀 받아주세요, 이게 보결이야. 그러면 간신히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휴거가 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떨어져. 2번씩이나 낙방했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뭐가 되라고? 생명이 되고 인격 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삭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을 거두어서 세 번째 휴거에 참여자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휴거되는 사람은 창세 이래 이런 환난, 고통,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 정도로 환경이 악화됩니다. 믿음의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이 참 좋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성전을 높이 쌓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 위에 생명을 더하라. 생명 위에 인격을 더하라. 인격 위에 영화를 더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받은 동기, 성령 받은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음흉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안디옥 도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바뀐다. 안디옥 교회가 뒤집어져요.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은 교회 까닭에, 성령 받은 교회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비결, 죄를 회개해라. 이거 반드시 회개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을 악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백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섬나라 출신도 모이고 겁두기도 모이고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어. 서로 차별하지 않은 인격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차별하고 갑질하는 거 인격이 덜 돼서 그래요. 설익어서 그래요. 설익으면 이삭 되니까. 이삭. 예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은 받지만 이삭이 된다. 열매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 첫째는 뭡니까? 다 알잖아요. 첫째는 첫 열매. 두 번째는 무슨 열매? 알고. 이게 수도 없이 한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기억력이 없지? 세 번째는 그렇지, 이삭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 이삭. 네 번째는 이삭도 못 되는 뭐 쭉정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인이 쭉정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삭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첫 열매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알곡을 뛰어넘어서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알곡 가운데 있다. 이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쭉정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알곡 중에도 알곡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다 보좌에 갑니다. 그렇게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좌 갈 사람이 있다. 천국 중심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천국 변두리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되고 어떻게 인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업이 다르다. 천국의 기업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아니다. 우리는 더 정확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신부가 되어야 왕궁에 들어가죠. 왕후가 되지요. 할렐루야. 응? 성령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인정과 계급을 차별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나한테 걸렸다가는, 그런 사람들 나한테 걸렸다가는 혼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누구를 차별한다든가 누구를 업신여긴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그런 걸 다 초월한다. 초월해요. 응? 근데 어떤 큰 교회는 안 그렇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출신 모여라, 이대 출신 모여라, 연대 출신 모여라, 끼리끼리. 이건 싫어합니다. 이건 싫어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왜 거짓합니까? 성령 받지 못한 인격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아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희 성도님 하면 우리 구종성 집사가 잘해주나 봐요. 시간이 갈수록 이쁘죠. 아니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도 이쁘고. 자, 안디옥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냐? 금식하는 교회였다. 금식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종종 금식하지요.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성경의 금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금식이 뭐예요? 왜 금식해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고? 왜 금식해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달라고 금식하나요? 성경의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의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귀의 금식도 해야 되고요, 입의 금식도 해야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볼 걸 봐라 이 말이야. 보지 못할 걸 계속 보면 이 속에 다른 것이 내 영혼을 망쳐버려요.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잘못된 것을 듣는 것에 기분이 좋고 막 그냥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복음성가에 보니까 보는 데는 조심해. 그렇죠. 듣는 데 귀 조심해. 말하는 입 너 조심해. 어떤 때는 말도 집어 삼켜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성경은 너희는 성전에 나와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금식하는 교회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결과. 성령 받은 결과. 여기 그 2절 3절에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킨다고 그랬죠. 성령이 시킨다고 그랬어.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시키는 일을 순종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은 배가 된다.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수록 생명이 넘쳐 흘러요. 하나로 연합합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아멘. 분쟁이 있는 교회는 성령 역사가 죽은 교회예요. 성령 역사가 떠난 교회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결과는 필요한 인물들을 잘 등용시켰다. 여기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안수했다.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일꾼으로 선교사로 등용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일꾼은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건 믿져야 본전입니다. 세워서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크리스찬의 모든 교인의 본보이가 되고 정말로 모델이 되면 일꾼을 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세워놨다니 말썽이란 말썽은 다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꾼을 세울 때는 목사가 기대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분에 맞게끔 충성해라. 그 직분에 맞게끔 교양을 갖추어라. 그 직분에 맞게끔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라.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기감이 되라.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직분을 등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일꾼을 등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 자격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만 하면 안 돼.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처신과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지혜 충만하고 처신을 잘해야 되고, 이런 7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내라 이 말이야. 덕이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사명, 권사들은 권사의 사명. 이제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장로도 세울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열심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격이 더 중요하다. 열심 내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교회할 때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안 되면요, 협조도 않고요, 참 속 부자하게 쏙 썩습니다. 목사가 세워놓고 쏙 썩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된 장로를 딱 세우는 만사 형통,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을 내는 우리 세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